베드로의 칼, 예수님의 잔. 자, 오늘은 요 두 가지 말씀이 이제 매일 성경이랑 제목이 같은데, 여러분 다른 제목을 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사실은 가장 완벽한 제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오늘 종료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표피적으로 보면 이거 주님이 잡히시는 거네, 다 알고 있지. 유다가 앞장서가지고 신호를 보내고 사람들 군대를 이끌고 와서 몽치를 들고, 우리가 영화로도 이 말씀은 많이 봤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랑은 완전히 결이 달라요. 요한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놀랍게도 구속의 사건이 있어요. 그 말씀을 1절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두 가지의 길이 명백히 갈라져요. 이 사건 속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길을 걸으면서 베드로는 칼을 잡고 예수님은 바보처럼 그 잔을 마셔요. 이 두 가지의 길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이 되고 적용되는지를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1절이 중요해요. 1절 안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사실은 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펜을 드시고 여러분 네 가지를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첫 번째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요. 즉 이 문장은 18장은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체포를 당하시는 예수님에게 앞서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요. 자, 이게 18장인데 바로 17장이에요. 17장을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요. 자, 뭐라고요? 시작. 대제사장적 기도.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친히 중보자 되셔서 남아있는 제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17장은 너무 소중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그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주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겟세마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은 그냥 주님이 그냥 들어가셔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신 다음에 기드론을 건너요. 그래서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예요. 기드론, 동그라미. 여러분이 보면 기드론은 뭐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는 순간 기드론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죠. 그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눈물로 지나갔던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를 주님이 건너세요. 다윗 왕이 건넜던 그 골짜기를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요. 다윗은 억지로 걸었어요. 억지로 건넜어요. 울면서 걸었어요. 너무 슬픔 속에서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요. 근데 누구와 함께 가죠? 제자들과 함께. 이 말씀은 훗날 제자들도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요. 그들도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잔을 마시게 되죠. 제자들과 함께 건너는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었죠? 동산이. 자, PPT에 있는 말씀에 동산이. 다른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는 겟세마네라는 것을 썼어요. 근데 여기는 그 단어가 없어요. 동산이에요. 그게 우리는 알죠. 겟세마네. 이 동산은 뭐죠? 바로 아담이 있었을 때 있었던 동산임을 알 수가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있었던 그 동산에 주님이 제자들과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 1절은 너무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첫째 아담이 불순종으로 있었던 그 동산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동산으로 들어가셔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더 나가서요,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갔더라. 예수님 혼자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도 그 동산 안으로 순종함으로 그 동산 안에 들어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마치 오늘 베드로가 칼을 들 수밖에 없는 단초를 제공해요. 왜 베드로는 칼을 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는 다른 성경 보면 기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요. 베드로야, 1시간도 깨워서 기도할 수 없느냐? 그건 제자들을 대표하는 말이지만 베드로를 일부러 집어넣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베드로가 칼을 들어요. 이 칼은 뭘까요? 내 뜻, 내 생각, 내 혈기,
내 방식, 결국 그는 자기 방식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가로막는 정말 그런 일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왜 베드로가 칼을 뺄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여러분 위기를 알으셔야 돼요. 내게 기도의 자리가 없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기도의 자리가, 교회가 기도가 없으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정말 기도가 쌓이는,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것이 너무 복된 자리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는 금요 성령 집회가 있어요. 이 시간은요,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내게 있어야 돼. 아니면 새벽 시간 동안 오래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시간이 없고 삶에는 언젠가는 나도 칼을 뽑게 돼요. 주님이 이 대학을 가라, 내 자녀에게 이 대학 가라 얘기하잖아요. 여기다가 가게를 열라, 저기다 가게를 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여기다 투자해라, 저기다 투자해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달라요. 주님이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시지만 기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이 기도의 은혜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해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조금씩 알게 돼요. 그리고 내 뜻이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을 마치 주님이 알려주셔요. 자, 이렇게 당신을 잡으러 온 제자 이 유다와 예수님, 이 병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갔어요. 자, 4절입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자, 그들이 뭐라고 하지? 5절에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동그라미, 내가 그 사람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나는 포도나무예요. 에고에임이에요. 에고에임에는 7번 포도나무까지 완성이 되지만 이 말씀을 또 한 번 하세요.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 영어는 I am.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니다. 그게 나다. 근데 이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상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을 요한복음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뭐냐 하면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5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도 안타까워요. 유다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을 파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변절자가 됐어요. 그만 가지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왜냐하면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유다는 뭐냐면 예수님이 변혁을 일으켜야 돼요. 봉기하고 로마 군인을 다 때려잡아야 돼요. 정치인으로 기억했던 거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데 이 유다는 결국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되자 주님을 팔아요.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유다는 이때까지도 주님을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몰아붙여서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그 유다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유다는 계속 자기 생각에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으로 믿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게 유다의 모습입니다. 길을 잃은 유다. 그러나 베드로도 사실 길을 잃어요. 베드로도 부인하죠.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어린아이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다고 해요. 근데 주님은 이 베드로를 쓰세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다시 길을 찾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길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길을 잃은 데서 멈추지 말고 길을 찾으면은 그때부터 탕자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3번이나 말씀하세요. 나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나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3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때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이 말씀이 여러분 과장된 말씀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스스로 힘이 빠졌다, 쓰러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런 다니엘서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어찌 예배를 안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간의 실존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인간은 다 자기 힘으로 살아요. 나다.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진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그는 땅에서 쓰러지는 장면을 요한은 얘기합니다. 자, 8절에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해치지 말아라. 제자들은 건들지 말아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보세요.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9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도 놓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게 약속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먼저 떨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떨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먼저 부모 한번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 부모는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이 이 제자들은 내가 절대로 내게 주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말씀으로 약속할 필요가 없는데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응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이 우리 안에 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약속이라 하잖아요. 구약, 신약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이 내게 오니까 내가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주님이 약속한 분이지만 내가 promise, 약속을 붙잡은 사람. 그 약속을 붙잡으니까 이사야 44장 2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그 종의 말을, 그 종이 선포한 말을 주님이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모든 게 끝났을 때 끝난 게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게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여요. 하나님 말씀을,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그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입을, 여러분의 말을 세워주고 여러분의 말씀 속에 있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요, 절대 우리를 말씀을 못 보게 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해요. 마귀는 절대 기도 못하게 해요. 그냥 우리가 살던 대로 살아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그 말씀을 응하게, 이루어지게 오늘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때요, 이 장면을 지켜보았던 베드로가 드디어 움직여요. 10절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간단한 구절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 많아요. 먼저 시몬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요한은 베드로라고 안 해요. 시몬이라고 안 해요. 시몬 베드로예요. 중간 지점에 있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그는 어린 시절에 갈대와 같은 시몬으로 갈지 반석 같은 베드로로 갈지 지금 중간에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그가 칼을 가졌대요. 이미 그가 칼을 가졌다는 거예요. 칼이란 것은 말씀드린 자신의 길이에요. 자신의 생각. 탕자가 뭐라 그랬죠? 자기의 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탕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자기의 칼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이 칼을 가졌다는 건 좀 오브인 베드로하고는 말이 맞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이미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칼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꺼내서 한 칼로 베어버릴 만한 그 칼. 누가 뭐라 그래?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리고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생각들, 내가 주는 칼, 아내가 뭐라고 하면 단칼에 그냥 이런 거, 이런 자기의 생각.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 중에 뭐냐면 내가 가진 칼이에요. 말씀도 칼이라고 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양날이 선 칼과 같았어. 칼이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내 안에 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칼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내가 이미 가진 칼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열심을 잘 알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고의 길을 쳤다는 것은 뭐냐?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혼적인 사랑이에요. 주님을 잘 몰랐어요. 주님을 따르지만 그 정도 머물러있는 거예요. 혼적인 영역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 이에 대한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이게 너희는 단수예요.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지금 사단이 마음대로, 밀가부르듯은 뭐예요? 키에다 올려놓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 그랬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어. 베드로 요만큼 믿음을 가진 것은 베드로의 잘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너무도 많은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런 말만 좀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님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더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후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닭고기를 안 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동방 기독교에는 모든 십자가 종탑에 닭이 있어요. 여러분 그림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십자가, 중세기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 십자가에 바로 닭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닭의 모양을 올린 거예요. 그 닭의 모양을 올린 것은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모른다. 우리도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 많은 미혹도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우리는 코앞에 있는 시험도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의 장담처럼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우리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칼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칼이 어떤 사람은 돈인 사람이 있어요. 이 돈이면은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이 돈이면 내 인생은 안전하지. 안전빵이야. 여러분 과연 그 돈이 여러분을 지켜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에는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쪽 귀를 쳤다고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왜 오른쪽 길가도 그렇고 귀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예요. 칼을 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귀만 노려가지고 귀를 벨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 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그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실수, 이 어부인 베드로의 실수 때문에 또 다행히 그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리고 말고도 귀만 배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말고의 이름의 뜻이 의미가 있어요. 이 말고는 헬라어로 말코스, 히브리 말은 멜렉이란 말인데 왕이에요. 이름의 뜻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말고예요. 그 말고가 진짜 왕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귀가 붙어요. 오늘 그 장면을 누가복음 22장 50절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네, 이 장면을 보여주죠. 자, 이렇게 베드로는 사실 자기 안에 있는 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땐 혈기로 나오기도 하고 무분별하게 뛰쳐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충동적으로 결정하기도 하고 이 실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는 다 실수, 웃으면서도 고백하지만 그는 실수가 많고 약점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런 베드로를 하나님이 훗날 사도 중에 사도로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칼이 있지만 이 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은 예수님의 잔입니다. 11절을 잠깐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칼은 뽑으면 안 돼요. 칼은 안 돼요. 여러분의 혈기와 여러분의 성격과 이게 드러나는 순간 이거는 주체가 안 돼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거기 능력 있는 거예요. 칼을 안 뽑고 이겨야 돼요.
칼을 뽑으면 다 죽어요. 칼은 뽑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네. 아버지께서 주신 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래요. 칼은 뭐라고 나왔냐면 칼은 그가 칼을 가졌다. 근데 잔은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여기 잔이라는 것은요, 무영적으로는 컵이에요. 이 컵, 영어로도 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요, 포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포테리온은 컵이 아니에요. 이 잔이란 단어인데 이 잔은 유형의 컵이 아니라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 내게 주어진 삶의 목. 그래서 영어로는 폴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포테리온을 보세요. 포테리온이 뭐라고요? 내 삶의 몫이라 그랬어요. 내가 주어진 인생의 데스티니, 내가 걸어가야 될. 근데 이 잔은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였어요. 죽음의 길이 그에게는 주어진 몫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까지 이걸 가지고 갈등하고 기도하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길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이 잔을 두 가지로 보통 얘기해요. 첫 번째 잔은 예레미야 25장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이건 뭐냐면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잔이면 진노의 잔이에요. 음탕의 잔, 술 취함의 잔, 이 세상 사람들이 전쟁의 잔, 이게 진노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노받은 자라는 거예요. 진노를 가진 자예요. 이 땅은 모든 사람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어요. 이 잔을 마신 결과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 잔을 마셔요. 이걸 진노의 잔이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진노의 잔을 마시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그를 구원하시고, 이게 구속사잖아요. 그래서 시편 116편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이 두 잔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신 거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진노의 잔을 주님이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죽음의 잔을 당신이 대신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구원의 잔이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이 잔이 너무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38절 예수님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와서 깨어있으라 하시더니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제가 가끔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하는 분 중에 어떻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 복도에 무릎을 꿇고 그냥 코를 얼굴에 박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성전에 한번 낮에 갔는데 성전에서 그 성전 앞에 강단에 가서 얼굴을 박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그 잔이 어려우면, 그 내게 주어진 잔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잔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기도를 보세요. 39절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잔이에요.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한 에피소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체포되는 그 장면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계속된 베드로의 칼과 예수님의 잔이 계속해서 부닥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의 칼이냐? 너는 예수님의 잔이냐?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걷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받으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잔을 주께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잔 위에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번 종료주일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